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위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에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그 말씀은 약 1600년 정도에 걸려서 이 책이 기록이 됐습니다. BC 1500년부터 AD 약 100년까지 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한 1600년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사실은 이 66권의 성경이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뚝 떨어지거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꺼번에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40명 가까운 성경 기자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각각 위치도 다르고 그가 있었던 직업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들려지나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의 어떤 말씀들, 이 말씀들을 보면 벌써 3,000년이 넘는 이것이 기록된 것만 해도 3,000년이 넘는, BC 1,500년 같으면 3,5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성경인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만약에 그렇게 기록된 문헌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아마 그것은 박물관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그 글이나 내용들을 보면 야, 이거 완전히 고시대에 고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내용이지 않겠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고, 그 내용들을 보면 훨씬 더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쭉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성경을 이 성경을 다른 말로는 구속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도 전쟁 삼은 전쟁을 중심으로 쭉 지금 인류의 크고 작은 중요한 이런 사건들을 다룬 것이 되겠고, 또 이제 다른 음악이나 예술적인 이런 역사적인 고찰을 해보면 음악을 중심으로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될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은 구속사다. 우리 인간들,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셨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증거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됐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도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 가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또 의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의와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제가 성경을 읽어봐도요, 이게 옛날 성경 같지가 않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삶 속에 나를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또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너무 새롭게 가깝게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어떤 다른 문헌하고 다른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꼭 이 성경의 어떤 내용이나 성경의 역사가 옛날에 하나님을 막 적극적으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일어난 이야기, 또 오랜 시간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하신 하나님 역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변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고 내가 보는 내 지식과 경험과 내 감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성경은 그냥 신앙하는 사람의 옛날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여기고, 또 지금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옛날처럼 그런 하나님 역사하신 이런 건 안 될 거야.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역사야.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가 보는 것으로 또 자기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그 말씀에서 이미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감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은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은 자기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합리적인 것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진짜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삶 속에 점점 이끌려가다 보면은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 그 마음의 세계를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또 말씀도 그 속에 믿음으로 서 있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인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것들로 사는데 그 마음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기도해도 안 돼.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 해도 안 해주던데 뭐 어디서 조금 들어본 소리입니까?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을 점점 지배해 가면 신앙의 모양은 있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이 점점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 가면 나중에는 구원은 받았는데도 형식적인
종교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이론과 지식과 그런 것들은 신앙의 모양은 갖추어져 있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비유를 들면 중풍병자.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성경 속에 나타난 병이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문둥병자와 중풍병자가 있는, 문둥병자는 그 죄인을 의미해요. 사실은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 신경계를 다 마비시키고 감각이 없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런 대표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 감각이 죽어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머리는 뻔한데 손발이 말을 안 들어.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론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발이 말을 안 들여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중풍병자다. 이것은 꼭 마치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신해서 자기 좋아 보이는 생각과 방법과 경험을 쫓아 사는데 굳어지고 익숙해지면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그 속에서 다 마치 마비되듯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은 그 삶 속에서 스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풍병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실질적인 믿음의 세계는 실제 삶 속에서 너무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튀르키예에 우리가 50주년 행사도 있고 우리가 유럽의 행사를 맡아서 하면서 그 튀르키예에 뭐 좋은 것들도 참 많지만 이제 보면은 음료 식당이나 아니면은 이런 뭐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음료가 있는데 오렌지를 가지고 바로 오렌지를 딱 짜가지고 착즙한답니까? 그래서 바로 주스를 이렇게 받아주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그게 오렌지 생주스죠. 아주 신선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석류가 많이 나요. 튀르키예에.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또 올리브도 많이 나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올리브가 굉장히 또 건강에도 좋고 좋은 식품으로도 쓰여지고. 그런데 그 석류가 또 굉장히 많은데 석류를 이렇게 바로 착즙을 쫙 짜는 기계가 있는데 해서 그 주스를 주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그 생석류 주스를 바로 짜서 이렇게 파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튀르키예는 그런 이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차례 이왕이면 뭐 음료를 먹으면 그게 있어서 막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사역자님들도 사모님들도 많이 이제 먹었는데 참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석류를 보면서 석류가 너무 예뻐요. 그 석류가 이제 익어가지고 딱 그 껍질이 이제 벌어진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알알이 보석처럼 석류 알이 막 꽉 차 있어요. 너무 예뻐요. 정말. 그리고 그
아주 뭐 색깔도 너무 예쁘지만 그 안에 다 하나하나 씨들이 있는데 그 씨를 담고 있는 그 석류 알갱이 하나하나가 마치 보석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세계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세계다. 한 알 한 알 씨를 담고 있는 석류 그 알갱이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마치 하나님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제 마음을 봐도 여러분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내가 귀해요. 예, 죄송합니다. 목사님 자기가 귀하다 하고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말을 하고 나니까 좀 뻘쭘한데 진짜 나는 안 이랬어요. 내가 좀 착하긴 착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좀 사람이 온순하다, 착하다, 뭐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뭐 학교에서도 뭐 모범상이라고도 칭찬을 받은 적도 있고, 뭐 또 이웃에서도, 동네에서도, 뭐 집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근데 사람들이 착하게 봐주는 그것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씨앗으로 떨어져서 그것이 내가 보는 가치관이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마치 그 보석처럼 하나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들이 내 속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조금 좋게 봐주는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이 조금 아무 것이 참 목사님 참 좋더라, 내가 아는 사람들이 뭐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조선 비치 호텔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외삼촌 그 일을 납품하는 일을 제가 책임자로 맡아가 했는데 막 그 배의 식품도 납품하고 배에 필요한 성구도 납품하고 또 그 우리 해운대 그 비치 호텔 있잖아요, 동백섬 앞에. 거기에도 제가 우리 회사에서 납품을 했어요. 음식 재료들을, 식자재들을 납품을 했었어요. 제가 몇 년을 신학교 다니면서 그 일을 맡아서 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오너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주방에 총 관리하는 책임자가 무슨 물건이 들어오면 그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 금수관들 한국 직원들하고 몇 분 나와가 다 체킹을 해요. 내가 거기에 근무를 딱 이렇게 납품을 하고 그 사람들을 쭉 만나고 이제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내가 했으니까 한 3년 정도를 했는데 그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이야기하면 내 말을 그대로 다 들어요.
미스터 장 굿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종교적인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율법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굉장히 애도 많이 썼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좋게 봐주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진리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속에 진리로 서서, 그것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어지고, 또 내 삶 속에 그런 것 하나하나가 내 속에 믿음으로 서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꼭 이끌어 주시는, 또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마음의 모습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는 좀 세상적인 방법이나 지혜나 막 이런 것들이 더 편리해 보이고 더 나를 좋게 할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도가 훨씬 나를 더 복되게, 나를 유익하게 좋게 해나가시는 부분이 커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참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게 믿음으로 서는 거, 복음이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완벽한 은혜가, 그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믿음으로 우리 속에 탁 섰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되고, 그것이 참된 안식이 되고, 내 모든 죄와 허물과 내 모든 연약함과 형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능력이 되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진리로, 내 마음의 믿음으로 그게 견고하게 서 있다. 진짜 그 사람은 행복자예요. 성경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그 사람이 행복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몰라요. 행복의 가치를 또 다른 데 두고 있으면, 이게 없는데 무슨 또 행복입니까? 참 형편 고달프구만, 이게 없는데. 그럼 심사 기준을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까? 진짜 성경 말씀이 말하는 가장 행복자가 내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 진리로 서니까 다른 사람이,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다른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진짜 진리의 세계 안에서 그렇게 볼 때 진짜 내가 너무너무 큰 은혜와 복을 입었어요. 어제 장년회를 하면서 그 가수 이선희 씨 그 노래를 제가 저번에도 그 인연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그게 내가 막 언제 그걸 들었는가, 그 가사가 생각이 막 한 번씩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아공에 막 목사님 모시고 캠프 하는데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참 내 생에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날이 있구나. 그리고 그 드라이버, 우리가 그 부엌 사모님들하고 봉사하는 우리 사역자님들 그 일을 맡은 분들, 제가 그때 행사 대장으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 드라이버 차를 우리가 한 일주일 기사까지 대여해가지고 항공료보다는 그게 훨씬 편리하고, 그 드라이브 내가 막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좀 막 얼굴이 좀 막 간질간질하고 막 워낙 그 중학교식 영어로 그냥 콩글리시로 막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며칠 뒤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어요. 아마 타고 있었던 사람은 기적을 봤을 거라. 그 영어로 말이 통하는 것도 기적이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어제도 내가 어떻게 그 사진 앨범 네이버에 보면 그 마이박스라고 사진 저장하는 어떤 그게 있어가 그걸 오래전에 썼는데 다 차가지고 막 더 이상 그게 안 되고 해서 이제 좀 두고 있다가 어떻게 그걸 한번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 야, 막 여러 뭐 행사들 그게 많은데 내가 서산에 있으며 남아공에서 온 아가씨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노방전도 우리 가판전도 하면서 자매님 통해서 그분 아가씨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한 4주 5주 만에 그 아가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어 강사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던지. 그 아가씨 데려왔을 때 내가 무슨 영어 합니까? 막 진짜 중학교 수준의 뭐 영어. 근데 한영 성경 가지고 우리 간사 자매가 옆에 앉아가 내가 잘 모르면 빨리 영어 단어를 찾아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막 보여주고 영어 성경 읽게 하고 한 4, 5주 만에 그 아가씨 복음을 쭉 이 아가씨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정말 정말 어제도 너무 기쁘고 하여튼 감사하고 그렇더라고. 그래 참 내가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그게 내의 노래는 아니죠. 그래 참 너무 좋았고 또 그 이선희 씨 노래인데 내가 노래를 잘 모르는데 한 대목이 생각나는데 하여튼 노래를 들으면 그 대목이 한 구절씩 저는 떠올라요 어떨 때. 그리고 그 중에 하여튼 별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만나서 이거는 내가 사랑을 하고 또 사랑까지 받고 이거는 기적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그대를 만나 하여튼 무슨 그 이선희 씨 노래가 있는데, 예?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예,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중에 그대를 만난 그 주인공이 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복음을 만났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예?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진짜 복음이 변치 않는 진리로, 의로, 생명으로, 마음에 영원히 변치 않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에 임한 사람. 그래서 죄를 이겨주고 내 못난 것과 허물과 연약함을 다 이겨주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보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약속들을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내 마음에 변치 않는 진리로 서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형편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소망 가운데 정말 나를 위하고 나를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사실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는데, 물질에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기는. 혹시 필요 없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예, 내가 필요 없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에 내가 매여 살고, 그것을 쫓아 살고, 그것에 내가 이끌려 살면 그 삶은 한없이 정말 진짜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힘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마음이 있고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 변치 않는 진리로 서 있으면요, 그것이 어려워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간증을 얻게 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줘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정확한 마음이 없으면요, 막 구원받고 또 막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막 일어나면 막 너무 좋아가 기뻐가 날아가. 예? 줄 끊긴 연처럼 그냥 너무 떠가지고, 예? 줄 끊긴 연이 어째래요? 너무 떠가 자기 충만 속에 있다가 날아가 버려. 통제가 안 돼. 나중에 보면 추락해가지고 소나무에 걸려가 찢기고 상하고 꼬리는 떨어지고, 그런 모습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복음 전하고 하는데도 또 너무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그게 막 힘겹게, 예? 제가 서산에 있을 때 CLF를 맡아가지고, 충청 지역의 CLF를 맡아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우리 CLF 초청도 하고 여러 교회에 방문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날 빤히 쳐다보고, 거기 박옥수 목사님 그 교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들은 여기를 오라고 욕하고 막 때릴 것처럼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는 분도 있어요. 야, 나도 왕년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이 교회를 이단 교회라 들었어요. 그렇게 나도 이단 교회로 말한 적도 있어요. 몇 년 뒤에 다시 우리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됐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많은 목회자들을 찾아가, 그리고 한번 안식교 가니까 좀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초청하니까 참 이렇게, 그렇습니까? 어쨌든 한번 시간이 되면 쭉 교제를 했어요. 참 좋더라고. 서로 마음에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거짓된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을 폄하하고 비방하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다녔는데, 사람들이 잘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얼마나 오겠나. 근데 아니에요. 그 서산에 연결돼가지고 구원받은 목사님이 계시고,
또 아산에서 그분 원로 목사님이신데 연락이 와가지고 또 제가 만나고 또 그분이 한 두 번 또 점심도 대접을 해주더라고. 자기가 진짜 이 복음을 만나고 목사님 말씀 듣고 아드님이 그 목회를 하는데 아드님은 또 완전히 또 이거네.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뭐 좀 어려움이든 아니면 막 하나님 주신 간증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해서 막 기쁘고 감사하고 좋거나 어떤 형편보다도 진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잠잠히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내 속에 믿음으로 서서 나를 이끌어 줄 때 또 뭐 안 좋아 보이는 형편 속에서도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와 간정 속에서도 내 마음을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해요. 거기에서 멀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그 실이 끊긴 연처럼 아주 창공을 높이 나는 것처럼 그게 붙잡혀 있을 때 그렇게 높이도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은 형편, 좋은 위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속에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탁 돌아볼 때 복음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하나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하나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내 마음에 변치 않는 보석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내 속에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게 야, 이게 얼마나 복된 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오늘 제가 룻기서 2장을 읽었는데 룻기서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저는 이 룻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진짜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룻이 나오미에게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여러분, 첫 번째 룻은 그가 묻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나오미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계시고 또 내 주변에 또 앞선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지역에도 보면 내 주변에 사역자들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먼저 된 종들에게도 묻고 또 인도를 받지만 또 지역의 일을 하면 또 내 주변에 우리 주위 지역의 목회자들이 있어가 같이 어떤 일들을 의논하고 또 의견도 묻기도 하고 또 그 종들의 어떤 마음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 못했던 내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이런 어떤 부분들을 또 보고 있는 그런 사역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류하고 어떤 일을 두고 같이 의논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야외 부인에 갔을 때 이제 도시락을 다 사왔는데 우리 그 모치님들은 햇볕이 좀 좋은가 거기 이제 그늘진데 그 정자처럼 크게 생겨 있는 그 마루가 있었는데 거기가 좀 좋았는데 바람이 좀 차갑게 불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추워. 그래서 그냥 햇볕 있는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잔디밭에 있으니까 좀 뜨겁더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또 빨리 그늘로 가자고. 그래서 식사를 근데 우리가 모치님들은 햇볕이 좋은지 하여튼 그쪽에서 그래 패가 나누어져 가지고 그래 우리는 이제 그늘로 와서 먹었는데 도시락을 이래 사와 가지고 먹는데 야, 참 그 도시락 뷔페가 죽이더만. 도시락을 사온 걸 이렇게 내어놓고 먹으니까 야, 얼마나 반찬도 맛있는지. 예? 여러분 음식 이렇게 집에서 도시락 사온 걸 몇 가지만 딱 이렇게 내어놓으니까 진주성찬이 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컵라면까지 가져와가 컵라면에 물 부어가지고 또 먹고. 여러분 막 도시락 하나는 좀 적어 보이고 뭐 그럼 몇 개가 모이니까 진짜 저 상이 너무너무 풍성해 보이듯이 마음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 내 생각, 내 결정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위에 두신 종들과 또 사역자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하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나오미 루시 그 나오미에게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사. 그가 묻고 인도받을 수 있는 차가 그 앞에 있다. 야, 이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나도 내가 물을 수 있고 내가 앞선 종들과 교회의 뜻 앞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든 언제든지 내 것을 하찮게 정말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정말 복된 마음인가. 왜? 내가 보이는 것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따라 사는 것보다 교회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종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것이 훨씬 더 나를 복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약 한 40년 가까이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구원을 받고 내가 내 생각이나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따라 살았던 삶보다도 내가 종과 교회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것이 훨씬 더 나를 복되게, 나를 좋게 그렇게 해준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주저없이 내가 교회의 뜻 앞에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나 내가 보는 것들을 빨리빨리 쉽게 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만들어 주신 마음인 겁니다. 야, 내가 진짜 복된 사람이 되어 있네. 뭐 직분도 중요하고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세워가고 또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고 자기 것이 굳어져 가고 형성돼 가면 여러분 쉽게 자기 것을 내려놓는다. 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정말 내려놓는 그것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것이야 뭐 그걸 누가 빨리빨리 인정 못 하겠습니까? 하기야 뭐 그것도 또 안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내 틀린 것이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은 또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이 얼마나 나를 유익하고 복되게 하는지를 삶 속에서 보게 되니까 그게 조금도 주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묻고 그 인도를 따라서 할 수 있다. 야,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시면 여기서 떠나시면 나와 손 함께 있어. 보아스가 하는 그 말에 룻이 또 그대로 이끌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을 알고 있고 룻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룻을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능력자 아닙니까? 보아스라는 말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를 복되게 할 계획을 가지신 주님, 또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할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께 내가 맡겨졌어. 그 뜻과 음성에 내가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또 교회 안에서 종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봐도 신기한, 내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 주셨구나. 또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약속으로 변치 않는 진리요,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서도록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일을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형편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인도를 따라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보고 생각하고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만들어 주시구나. 여러분, 이 룻이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는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어 보신 적이 있었죠? 옛날에? 예? 옛날에?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내가 교회 앞에, 그 마음으로 내가 당한 형편인가 일 앞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든다. 내가 왕년에 진짜 그런 마음으로 막 진짜 교회와 함께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종과 함께 왕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 하니까 뭐가 좀 자꾸 뒤에서 뭐 땡기네. 이것이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또 내가 처한 위치에서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못난 사람들이 부름을 입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없는 것들, 못난 것들, 미련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불렀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못난 것들을 불렀다 하시더라고. 에? 것들을 불렀는데 것들 속에 안 들어가고 것들 속에 안 있고 내 스스로를 존귀케 막 그렇게, 그것도 자기 스스로를 존귀케 세워가고 여겨가고, 그게 너무 바보 같은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을 입은 자고 또 존귀한 자가 맞아요. 그것은 은혜 안에서 내가 존귀한 자네 하고 내 스스로를 낮게 여기거나 내 스스로를 옳게 여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신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입는 자이고, 그것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고 늘 하나님을 거스렸던 자고. 진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자였다, 진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그래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는, 일컬음을 받는 그것도 내가 정말 참 부끄러운 자다, 합당치 않는 자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입은 은혜와 함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마음의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가진 이 마음 너무 귀하고 복된 마음인데, 여러분 이 마음이 3장에 또 4장으로 이끌려 가잖아요. 그래서 4장에 가면 진짜 보아스의 신부가 돼서 보아스로 말미암는 생명의 열매를 낳고 보아스의 집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축복된 여인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장이 없이면 안 돼요. 1장에서 정확하게 내 생각을 따라 나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의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였다. 그 1장이 있어야 2장이 와요. 1장이 없는 2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2장의 이 마음은 1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 생각을 쫓아간 나로 말미암은 삶의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였다. 내 좋아 보이는 내 옳은 생각이 나를 속인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버리고 내 생각을 쫓아간 삶의 결과가 이거였구나. 철저하게 자기의 결국이 실패고 망한 것이 정확하게 발견돼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 은혜 아래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딱 마음이 선 겁니다. 룻의 마음에, 나오미의 마음에.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이끌고 룻을 이끌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 보아스의 신부로
복되게 만들어가는 일을 쉬지 않고 모아서 하지 않습니까? 꼭 이것이 룻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이야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룻기서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어도 어려운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좀 곤란하고 또 때때로는 궁핍하고 또 때때로는 막 핍박과 좀 이런 일들을 겪는 위치에 있어도 여러분 그것만 보면 어려움이고 그것만 보면 문제가 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석과 같이 우리를 복되게 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믿음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속에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겁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큰 압력과 그 고열 속에서 또 긴 시간 속에서 그 탄소 입자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장 귀한 결정체로 만들어져 가듯이 우리 마음의 세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하고 또 정말 이 시대의 룻으로 가장 큰 은혜를 입는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